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19절 20절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함께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명절에 그 힘든 그 귀경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향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또 돌아갑니다. 명절에 사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고향에 가느라고 힘들고 또 음식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 있다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명절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명절에 발생하는데도 왜 이렇게 명절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명절이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지요. 직장이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면서 지나면은 참 직장의 즐거운 일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도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친구 없으면 못 삽니다. 친구가 부모님보다도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지나면은 밤을 새워서 지내도 지루하지 아니하고 즐겁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교회를 올 때는 누구누구를 만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기쁘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중고등부 예배 모일 때도 서로 만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에도 또 서로 만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가정에서도 있어서 직장에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빨리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싶고,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복한 삶이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에 음식을 해서 나누는 일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한다고 그랬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또 성가대를 하는 일이나 반주나 또 부엌에서나 그 외에 차량봉사나 여러 가지 청소를 하면서 헌신하는 일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좀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어찌 보면은 우리는 더 분주하게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합니다.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 장만을 하지만은 그 일이 힘들지만은 힘들지 않게 하고 있고, 성가대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모르지만요, 예배 마치고 매주일 이 성가 연습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바로 그냥 가지만은 성가대원들은 남아서 그것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올라가서 청소 다 하고, 그러면은 한참 있다가 저녁 때 다 돼서 내려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수고를 여러분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20일 넘게 그냥 찜질방 만들라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보고 좀 천천히 하라고, 그러다가 건강 잃어버리겠다고 막 염려를 해요. 근데 저는 얼마나 즐겁게 그 일을 했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고 즐길 거를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힘들고 그런 거 수고는 분명히 있었지만 전 즐겁게 했습니다. 어저께도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뭐 완전히 전쟁터같이 그렇게 지저분해졌어요. 어저께도 하루 종일 이것저것 또 마무리하고 불도 떼고, 또 솥도 걸어놨어요. 솥도 걸어놨어. 솥을 걸으니까 뭔가 삶아 먹고 싶더라고. 돼지라도 하나 갖다 놓고 집어넣고 삶고 싶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저녁에 깜깜한데도 청소를 그냥 깨끗이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기뻤어요. 누가 와서 좀 안 도와주나,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없어요. 깨끗하게 해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우리가 저주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를 못해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별의 삶도 이것이 또한 불행이요 저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싫어서 가정에 돌아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을 적에 가정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예배가 즐거운 것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예배가 그렇게 힘들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왜 나만 시키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귀찮게 생각되고 부담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아담을 추방해버리셨지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 아담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고, 노동과 질병, 죽음, 그리고 시기, 질투, 분쟁, 갈등으로 거짓과 분노와 살인으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사람의 죽음은요, 악취가 나요. 금방 악취가 나요. 그래서 향을 피워놓는 이유는 왜 향을 피워놓느냐 하면은 냄새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펴놓는 거야. 요즘이야 다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냉장고에다가 다 집어넣지만은 옛날에는 아니잖아요. 평풍 뒤에 다 그냥 놔뒀잖아요. 예? 관을 놓쳐도 평풍 뒤에 있고, 장례 치울 때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한 사람이 숨이 떨어지기 전에도 질병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면 금방 냄새가 나고요. 그냥 죽음이 있는 것에는 파리 같은 것이 오고 구더기 같은 것이 들끓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평생에 하여튼 제일 더러운 냄새는 사람 썩은 냄새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람 썩은 냄새가 그렇게 역겹고 힘들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아요. 죽은 자의 냄새가 나고 그렇게 보기 싫고 더럽듯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고 이런 추한 것들만이 득실거리고 넘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를 보면은 다 겉으로 본 모습은 달라도 내용을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짜증과 불평, 저주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속에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입술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풍조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저주라고 하면요, 그 저주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달리 얘기하면은 저주,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저주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바꾸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의 결과가 왜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까? 자녀는 사랑의 관계예요. 가족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관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참 믿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밑으로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는 서로 가족을, 이웃을, 교우를,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인생을 헛살고 계시구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출세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가족을,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한단 말이요.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랑만 받으려고만 들어. 하나님한테도 사랑만 받으려고 들고 사람한테도 사랑만 받으려고 들고 이 얌체예요. 얌체들. 회개하세요. 예?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뜯어 곤쳐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고쳐서 합시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아멘?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예, 뒷사람한테 앞사람한테 또 한 번 하세요. 예. 병이자매는 목사님 쳐다보고 해야 돼. 앞에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왜 이걸 모르는지 몰라요. 이걸 안 해. 아니, 행복한 건 너무 쉬운 거야. 행복하게 사는 건 너무너무 쉬워.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랑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는 불행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셔요. 천사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그것 또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를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이지만은 구원하신 후에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떼어나시기에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마지막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알아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구원 안 하고 그냥 놔놓고 떠나버리는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구원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이들은 부모님만 있으면 만족하지요. 성도들은 주님만 있으면 만족해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살다가 보니까는 천국도 가는 거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사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예?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죽도록 사랑해보세요. 예? 죽도록 사랑하면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요.
예나가 하여튼 모기만 물리면요 그냥 며칠을 가요. 그러니까는 내가요 모기향을 펴가지고 양손에 들고 쫓아다녀요. 모기야 오지 마라, 모기야 얘나 물지 마라 하면서요 바람이 일면 이쪽 와서 바람이 일면 모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냥 모기향을 들고 내가 쫓아다닌다니까요.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도 안 그렇게 했어. 나는 사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했는데 손녀딸한테는 내가 그리고 쫓아다니더란 말이에요. 이거 웃기지 않더라고요. 웃기게. 야, 이게 할아버지로구나. 이게 할아버지는. 내가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리고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죽도록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왜 즐거우냐?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할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안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성렬이가 왜 찬양대를 안 서느냐? 친구 핑계를 대는데 요즘 친구 공부한다고 엄마가 안 놔주니까 못 나오잖아. 그럼 빨리 와서 해야 되는데 안 서. 여기 와서 쑥스러워서 안 쓰는데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쓰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왜 안 하냐?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음악회 할 때 봐. 그 목소리 얼마나, 아이고, 우리 효원이도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꾸 연습 좀 해. 야, 멋있어.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성도들이 목소리가 좋아. 그냥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너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정말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함께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의 슬픔과도 함께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아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래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 전능하시고 능력이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큰 시험과 어려움도 이기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운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원만 불평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은, 피조물인 아담은 범죄할 때에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과는 하나님께서 무관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감당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김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왜 그분을, 여러분들 왜 그분을 그렇게 그냥 외면하고 사시냐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장판을, 배로 장판을 했는데 사모님이 풀을 썼어요. 사모님이 풀을 쓰는데 내가 풀을 쓰는데 손을 이기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드릴로 돌리면은 막 이렇게 섞여지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냥 찬물로 하는 것만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그냥 했더니 나중에 가져올 때 말해도 안 가져와 자꾸 풀을. 내가 도와줄 게 없어요. 도와줄 게 없어 그래도 됐다고만 그러고 그냥 탄내는 나고. 아니 부엌에 있으면서 뭘 또 태워?
그래서 나중에 가왔더니 그거를 뜨거운 거를 그냥 주물러 가지고 그거를 옮기려니 얼마나 힘드냐 말해서 이 양반아 이거 가지고 돌리면 되잖아. 이거 가지고 그냥 드릴로 그냥 돌리니까 윙하고 돌리니까 1분 만에 그냥 확 풀어지고 그냥 곤죽이 되는 걸 그냥 몇십 분을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좋은 기계를 옆에 놔두고 손으로 그 고생을 하고 있어. 그 손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커도요 이용해야 돼요. 옆에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야 뭐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혼자 고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좀 축복을 진짜 받아야 할 축복을 누리면 좀 사세요. 예.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모세가 늘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대적해서 싸웠습니까? 어릴 때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동거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돕는 자로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저주를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은 행할 수 있고 악은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도 행할 능력이 없고 악도 행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생명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서 그분을 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 건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머리 되심으로, 그분은 나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범죄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들과 내가 인간들과 육체가 된 인간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떠나가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지냈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들을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불신자들과 마귀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함께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는데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이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난한 사람 다 도와줍니까?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예요. 자녀, 가족이에요. 이 아멘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실력이 참 수준이 문제야. 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수고를 하잖아요. 남을 위해서 수고해요? 남을 위해서 수고 안 해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지만 마귀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사단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니까 마귀 백성까지 그냥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귀를 저주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여튼 여러분이 좀 간혹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간혹 여러분이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셔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고 못된 짓을 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니까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 내가 눈 쌍꺼풀하고 나니까 이렇게 눈이 뭐가 잘 들어가는지 몰라. 그전에는 별로 안 들어가더니 요즘은 그냥 눈에 뭐 조금 더 열렸는데도 얼마나 눈 아래 들어가는 게 많은지 몰라. 그냥 뭐가 들어가면 자꾸 그냥 불편하니까 깜빡깜빡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아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요? 이렇게 깜빡거려. 아, 깔깔하니까 깜빡거리는 거예요. 세상에요. 다른 건 좀 불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눈이 아프면 이거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사랑하신대요. 보호하신대요. 할렐루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 하나님만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 경험을 못하냐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른다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차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그 능력을 많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십시다. 비록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고난 중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뭐다?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놓지 않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부여잡고 나가면은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줘?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셔? 그리고 마음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뭐와 같다? 씨앗과 같아요.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익점이 중국에 가가지고 목화를 한 징 지고 왔습니까? 붓뚜껑에다가 뭘 가져왔다고 그래요? 목화씨 숨겨가지고 와서 그거 심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목화가 퍼져서 의복을 해 입는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지 않았어요? 그 여기 산청에 그 재배지가 있잖아요. 산청이 그렇게 좋은가 봐. 산청이 따뜻하고 좋은 것일까 봐. 씨앗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씨앗을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잘 가꾸게 되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이야, 그냥 언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언약이 아니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씨앗을 주는데 완성품을 달라고 그래요. 완성품. 완성품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셔. 그래서 그 씨앗이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언약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언약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공약이 돼버려. 공약이야. 맨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와 같아요. 맨 약속만 하고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시는 분 같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주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려 들으세요. 이건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언약이 실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도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부부가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의 믿음이 하나가 되면은요, 그들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이 돼요. 근데 부부가 믿음이 하나 안 되고 짝짝이가 돼서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면요, 이 기도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게 뚜렷하게 보여요. 뚜렷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부의 믿음이 쫙 같아가지고 그냥 믿음이 같아가지고 합심하여서 하나님 섬기면서 나가는 사람의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칩니까? 근데 짝짝이가 되면요 죽도록 하는데 뭐가 되는 게 없어. 왜 그래요? 두 사람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남편 구원하셔야 돼요. 아내 믿음으로 똑바로 세우셔야 돼요. 자녀들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요. 짝짝이가 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이건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리들이 소수지만은 합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가 되고 싶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갈라와 같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요. 믿음으로.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짝짝이잖아요. 그 역사가 그만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어도 서로 콩가루와 같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한 마음이 돼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마음만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건 우리가 전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하나가 안 되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돼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중고등부 서로가 한 마음이 됐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한 마음이 됐냐고? 청년들 한 마음이 됐어요? 여전도년들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됐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 원수는 아니지만 한 마음은 안 됐어요.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기점에 서 있는데 이 새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가정의 일은 가족끼리 한 마음이 될 때에 가족의 일이 잘 되잖아요. 국가의 일도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에 국가가 힘있게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그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느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갈 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알잖아요. 일할 때 옆에서요 심부름만 해줘도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예? 심부름할 사람이 없으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갔다 왔다 걸어다니느라고 시간 다 보내 혼자 일하면은. 근데 옆에서 가서 저 호미 가져와 하면 호미 가져오고 망치 가져와 하면 망치 가져오고 그거 호미 갖다 주고 망치 갖다 주는 건 할머니들도 다 할 수 있어. 그지요? 물 한 컵 가져와 그럼 누구나 다 가져올 수 있어. 혼자 일하면요 애가 할 일이나 어른이 할 일이나 기술자가 할 일이나 그냥 아무나 할 일이나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고 일이 더딘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에? 벽돌을 못 쌓으면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물도 오면 돼. 물도 오면은 물도 오는 일을 할 수 있잖아. 벽돌은 못 쌓아도. 난 벽돌 쌓을 줄을 모르니까 난 안 갈 테요. 안 할 테요.
벽돌 쌓을 수 있는 사람이나 가서 하세요. 아이고 답답하. 아이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해. 그래도 잘 걸어다니네. 걸어다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예? 그 사람 보고 뭐 등짐지라고 그러지 않아. 걸어다니는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근데 나는 허리 아파서 나는 못해. 왜 이렇게 깝깝하게 사냐 말이요. 여러분, 내가 이걸 교회 일 가지고 여러분을 나무르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일이나 직장에서 해보세요. 내가 한심해. 어찌 생각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아니 허다못해 할 일이 없으면 옆에서 앉아가지고 떠들기나 해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혼자서 해봐요. 지루하기 짝이 없어.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라도 해주고 있으면 재밌어요. 아, 입은 놀릴 수 있잖아. 입은 놀릴 수 있잖아. 예? 세상에 좀 생각을 좀 바꿔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도 역사하셔. 근데 두세 사람, 두 사람도 같이 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셔. 두 사람도 같이 못하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을 나무르는 것 같은데 오해 없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할 일 다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할머니들까지 하실 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예배당 건축할 적에 제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계속 뒷설거지 하는 일이야. 계속 뒷설거지 하는 일. 뒷설거지 해주니까 그 다음에 와서 일꾼들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뒷설거지 안 해봐요. 일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고 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자는 와서 기술적 일만 하도록 하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뒷설거지만 열심히 해줘도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뒷설거지 좀 하셔. 와서 뒷설거지라니까 너 무슨 설거지 할까요? 와서 또 부엌에 가서 또 기웃거려라. 예? 자, 성경에 보면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 됐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는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는 요단강을 넘을 수 있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300명의 작은 수였지만은 엄청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걸어 나왔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성도들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상실하면 전부를 잃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면은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성도들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가정에서도 하나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되고 사람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중고등부가 청년회가
여전도의 남전도 의원들이 하나 되어서 모든 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새 역사를 이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